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지방에 갔다가 어제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없는 동안에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드리시고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초두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은 필요 없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율법은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라고 가르쳐주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때문에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율법 무용론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약의 산물이니까 필요 없어.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돼. 이 말이 잘못됐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란 말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1장부터 계속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 안 했죠. 계속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계속 바울이 공격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나쁜 거라면 하나님께서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왜 나쁩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단 말이죠. 이렇게 살아라. 삶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게 율법 아닙니까? 그러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나쁜 거냐? 나쁜 것은 아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너무 교만하잖아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율법학자예요.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인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산 사람이 오직했으면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고 율법을 우리같이 지켜야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계속 율법을 지키며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에게도 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교회에 가서 율법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율법 부정론자처럼 보일 수도 있죠. 계속해서 율법의 부당성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신칭의 율법은 죄를 깨닫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고 죄의 권세 아래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말을 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도 바울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랬잖아요.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죄는 율법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칼빈이 말하는 것은 죄는 율법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 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칼빈은 정의해 놓았습니다. 율법을 죄로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율법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율법 중에서 탐심을 경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살인하고 훔치고 남에게 피해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드러나잖아요. 다 보고 저거 죄 짓는 거야, 저거 잘못한 거야. 그런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마음속에, 사람의 심성 속에 이 탐심은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죄 지었다고 해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피해를 줘야, 남의 것을 훔쳐야 그것을 죄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실제적인 범법 행위가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죄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속으로 탐심을 가졌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도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것도 죄다 그러셨잖아요. 여자에게 나쁜 짓, 못된 짓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탐심, 마음에 탐심이 있는 이것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만 갖고 있단 말이죠. 마음속에. 그러나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것도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심이 죄가 안 되죠. 마음으로 생각한 거 죄를 안 지었는데 저거 죽여야지 미워하고 살인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것도 죄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은 그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꼭 죽여야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그것도 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동기, 마음의 생각, 아직 죄를 짓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 또한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될 수 있듯이 타락한 사람의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마귀 말 듣고 툭 따먹었습니까? 쳐다보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으로 다 생각하니까 탐스럽단 말이죠. 벌써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긴 거죠. 이 율법은 마음의 생각도 죄인 것을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에 갖고 있는 이 탐심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 이렇게 꼭 행동으로만 죄 지어야 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짓는 그것도 마음의 생각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 율법이 없으면 깨끗하게 유대인들이 살고 행동으로 죄를 안 졌으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간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물론 믿어야 구원받지.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은 정결케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행동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이 율법의 용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율법이 나쁘다고 하면, 잘못 주어졌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패버리죠. 그거 잘못된 거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도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못 지키잖아요.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마음과 동기까지 요구하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생각까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죄라고 할 수도 없고,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가 있으니 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란 말이죠. 바로 이 진리를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율법이 아니었으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로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거든요.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방에 잘 다녀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더 아낄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서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으로 구원함을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이 세상의 삶이 죄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무엇을 심든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말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고 내일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